출퇴근하면 그냥 딱 우리는 달력으로 눈이 쫙 가요. 그러면 또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달력에 하루에 서너 장이 딱 돼 있으니까 요대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그 교회 설립주일날 이 달력을 교회에 내시든지 아니면 요즘은 사진을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내주셔도 유효하니까 꼭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암송하는 반이 또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데 모여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클럽도 있고 또 성경을 컴퓨터로 치시는 참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든 영적인 일에 뭐 하나를 좀 정하시고 좀 자발적으로 잘 연습을 하셔서 좀 이번 2020년도에 신앙의 성숙이 있는 성장이 있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 오늘과 다른 내일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오늘의 나가 아닌 내일의 다른 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몸에 있지만 참 멋있어 보이지만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완전한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신앙인들의 인정해야 될 덕목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의 힘으로 변화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변화한 사람들은요 잘 가다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가 성질 충만으로 가버린다고. 그런 분 있죠? 평소에는 뭐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다가 호박씨를 한 모기 까먹는다고 잘 성령 충만하다가 한 번 뭐예요? 성질 충만으로 다 또 쏟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 힘으로 변화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힘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행전이다. 영어로는 액트라 그럽니다. 액트, 행동에 복수를 붙여서 행동들. 누구의 행동들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행동들을 적어놓고 다른 별명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람이 행동한 것 같지만 사람이 움직인 것 같지만 그 움직임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 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뭔가? 성이란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뭔가? 영은 오늘 주보의 영과 혼과 몸이 그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 영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렉 하이슬러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상실해가고 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영의 이야기,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이 급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물질 문명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너무 기계 문명에 정말 스마트폰도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이 어른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사실 저도 이 기계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점심에 무슨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저 혼자 요 주위에 먹으러 갔더니 사람이 저를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보면 불안스러워요. 나가버릴까? 왜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젊은 분들은 타다닥 눌리면요. 젊은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여. 눌려가지고 영수증까지 나오는데 우린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뭔가 안 나올 것 같고 불안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어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이 드신 부부가 둘이 밥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호기 좋게 남자분은 나 잘한다고 거기 앉으라고 그 부인이 앉았어요. 근데 잘 될 리가 있어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근데 그때 여자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실 정도 사람들 다 하던데 자기 안 돼. 그러니까 그 남자 그때부터 당황하더라고. 여자분들이 안 될 때 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여보 안 돼. 다 듣게. 여보 안 돼. 그러니 그때부터 남자들은 또 그런 말 들으면요.
괜히 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잖아요. 아니야! 뭐 잘해. 그런데 역시 안 돼요. 그 여자분이 두 번째 멘트가 사람을 죽입니다. 주인한테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힘들어요. 그 제가 바로 옆에서 보니까 그분은 저보다 좀 더 하수더라고. 그러니까 카드를 밑으로 이렇게, 그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되니까 그 사람이 이래, 화살표가 밑으로 됐으니까 이거 카드를 뒤집어서 자기 스스로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계속 넣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제가 뭐 또 너무 많이 도와드리면 그분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그 잠깐 그 뒤로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근데 제가 뒤로 싹 넣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들 남자들은 원래요 운전할 때 물어보면 바로 아는 것도 안 물어보고 돌아가는 게 30분 돌아가는 게 남자예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분이 참 밥 먹을 때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런데 이 젊은이들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뭐 기계 나오면 타타닥 탁탁탁, 어떤 분은요 손도 안 대더라 카드 끝으로 타타닥 탁 내버려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물질 세계는 이렇게 자꾸만 알아가는데 이 그렉 하이슬러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이 젊은이들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영성의 세계, 여러분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성의 세계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제일 지성이 뛰어난, 이번에도 그 무슨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지성이 뛰어난 분이죠. 이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73세 이전에는 영성의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성 세계가 있지, 공부해서 그냥 열심히 나의 머리를 잘 써서 내가 그냥 지성을 사용해서 어떤 세계를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73세에 영성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뭐에서 뭐로요? 지성에서 영성. 이분이 73세에 세계가 이렇게 지성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분은 참 솔직하더라고요. 자기는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문턱에 좀 와 있다. 영성의 세계 문턱에.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지금 영성의 세계 들어갔습니까?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좀 영성의 세계가 믿어지고 받아들이시고 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1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썼는가? 누구에게 썼겠어요? 1절에 보시면 누구요?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에 뭔가 이번에 그런 몇 번째라는 거, 두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 내라는 건 누가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데오빌로.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과연 실제한 인물이냐, 아니면 그 가공의 인물이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데오빌로는 지식인 그리스도인 중에 고급 공무원이었다, 고급 관리였다. 그 당시에 신분이 좀 고급 공무원이면서 신앙을 가져서 이 누가가 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런 고급 공무원이나 지식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 전할 때 엄벙덤벙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여기 보시면 차례대로 먼저 쓴 글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실 것부터 승천까지.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그럽니다. 역사서. 왜 그러냐?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누가가, 의사가 잘 적어놨기 때문에 오늘부터 순서대로 잘 보시면 과연 복음이 어떻게 시작된지, 어떻게 영의 이야기인지, 어떻게 영성세계가 돌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좀 열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서 되어졌던 일인가?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아는 마라톤 한다 그래요. 우리 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마라톤 한다. 근데 마라톤은 원래 마라톤 전투입니다. 왜 마라톤 전투인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마라톤이란 동네가 있어요. 마라톤이란 동네에서 그리스 군대가 승리를 해서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페르시아 군대를 이기고 나서 이 그리스 병사 하나가 너무 자기 편이 승리했다는 데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온 게 몇 킬로였어요? 42점. 이거 학교에서 매일 외웠잖아요. 그래서 42킬로를 열심히 뛰어온 게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뛰어온 게 지금의 마라톤이, 지금 동네가 있어. 아직도 마라톤이나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보다가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라톤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듯이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라톤 전투가 있고 나서 500년 후에 되었으니까 비교적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냥 가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오늘 이 지도는 지금 오른쪽에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여기 벌어졌던 게 여기 저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은 터키, 투르크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글을 쓸 당시에는 투르크 민족에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이야기는 이 터키에서 벌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중간 땅이 그리스입니다. 아까 마라톤 이거 중간쯤에 있어요. 마라톤 아테네 마라톤 딱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좀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화 신었다 그러는데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구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라톤 전투 보다가 500년 후에 실제로 이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족보가 있는 신앙,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믿음의 시작을 잘 하셔서 원리를 잘 하셔서 기초가 튼튼한 우리 멋진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살다가 사라져 쓸쓸하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살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2, 3대가 흘러가면 누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 등장시킨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데 스카웃됐던 사람들. 여러분, 요즘 여당과 야당이 지금 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좋은 사람을, 인재를 영입하자고 스카웃하려고 지금 사람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 스토리가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 유능한 사람 막 들어보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어떤 사람이 스카웃되는지, 어떤 사람이 캐스팅되는지 오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드라마에, 하나님의 역사에 좀 출연하시고 등장하시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했느냐, 그 문제죠. 세상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이 있고 스펙인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스카웃되는가.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많이 배우고 직장이 좋고 그런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명한다는 게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주어질 때 명령으로 들리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는 존재는, 그 인생은 단순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드라마를 찍는 일에 등장하시는 복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병 고치는 게 기적입니까? 언젠간 죽어요. 병 고친 게 진정한 기적일까요? 언젠간 죽어요. 갑자기 물질이 늘어나는 게 기적일까요? 그 물질 이 땅에 언젠가는 놔두고 가야 됩니다. 과연 뭐가 기적일까요? 사도행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영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뭘 기적이라고 합니까? 이 땅에 언젠가는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주셨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기적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명령으로 들릴 때, 하나님이 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만하면 하나님은 명령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건전한 관계가 됩니다. 어떤 명령인가? 오늘 설교 노트 1번을 보십시다. 1번을 보시면 이 단어는 이걸 알아야, 뿌리를 알아야 풀립니다. 설교 노트 1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적 명령이 아닙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사정이 있으면 듣고 내 사정이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절대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절대 명령에 존재할 때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게 선택적 명령으로 들리면 그분은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니에요. 자기가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명령 관계로 주어질 때 그 영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쉽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뭘 보면 알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교통순경의 존재가 있습니다. 교통순경이 신경이 쓰이면 내가 차를 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닐 때는 교통순경 보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순경 써 있네. 신경도 안 써요. 순경이 써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새파란 색이 딱 되면요, 날 봤나? 왜요? 내가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일 놀라고 스트레스 받은 게 모범 운전사 아저씨들이에요. 어느 날 색깔을 똑같은 거 입었더라고. 팍 도는데 그분이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색깔만 비슷해도 뭡니까? 내가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은요, 대상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지난번 성구 영신 예배 때 보니까 기도 제목을 제가 하도 이 말씀드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좀 변하게 도와주세요. 그걸 냈더라. 참 좋은 성도님이에요. 제가 분명히 구별해 드릴게요. 종교인은 하나님이 겁이 안 납니다. 겁이 나도 그냥 윤리적으로 겁이 나요. 그냥 그냥 천지신명이 노한다, 내가 혹시 나쁜 짓 하면 벌주, 그런 정도밖에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러나 어느 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명령 관계로 들려질 때 신앙인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더 쉽게, 오늘 내가 교회 오는 거 누가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왔는 거죠. 내가 교회 갈까? 가지 말까? 신종 코로나도 있는데 괜히 가서 또 오늘 가지 말자. 교회 가고 안 가고를 내가 스위치를 쥐고 있으면 종교인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아까 우리 이어령 교수도 자기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대요. 원래부터. 그냥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뭐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이어령 교수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73세가 되어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생명의 스위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의 인생처럼 교회에 오셔서 내가 교회 갈까 말까? 내가 성경 읽을까 말까? 내가 예배 드릴까 말까? 내가 봉사할까 말까? 여러분들 제일 내가 오늘 이번에 봉사할까? 내가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거예요. 종교로서의 봉사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로서의 봉사는 참 가치는 있죠.
교회는 유익하지만 개인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교회 오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봉사할까 말까가 스위치를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명령권자가 하나님인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지금 내가 교회에 올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스위치를 쥐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교회 오는 거 내 마음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거 내 마음 아닙니다. 성경 읽는 거 내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존재할 때 우리의 종교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오시는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 오시는가를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언제 성령이 오는가? 설교노트 2번입니다. 이때 성령이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님은 원래 성령은 성령님이라 그래요. 왜? 인격적으로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원래 님자는 안 붙여도 됩니다. 무슨 예를 들어 집사님 무슨 집사님 추도 예배를 그거 틀린 거예요. 원래 학교에서 배울 때는 무슨 집사 추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발인 예배 드리는데 무슨 권사 추도 예배를 발인 예배를 그러면 자식들이 왜 우리 목사님 되게 건방지네. 우리 엄마 보고 왜 님자를 안 붙이지? 원래는 돌아가신 분한테 님자를 안 붙입니다. 그냥 권사 추도식, 집사 추도식, 목사 님 추도식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고 여기 님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냥 기운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성령이 사람처럼 말도 하시고 함께 있고 명령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시는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오시는 것처럼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은 내용적으로 보면 5분의 1이 설교입니다. 양대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양대 베드로형 설교가 있고 바울형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게 설교하기 가면 구분을 바울형 설교가 있고 베드로형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설교가 5분의 1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라는 이유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내용의 정보를 캐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설교 듣다가 5분은 설교 듣다가 또 10분 땐 집에 갔다 오고 또 5분은 또 교회 왔다가 10분은 오후 계획 짜고 그러면 성령이 안 오십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집중해서 듣자. 열린 마음으로 듣다. 힘을 써서 듣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저 말씀이 왜 내 귀에 들립니까? 오늘 내가 왜 사도행전의 말씀 듣습니까? 끊임없이 애를 써서 듣다가 보면 그 말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신 역사가 우리 모든 비정교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3절에 보시면, 설교노트 3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이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순종할 때 성령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했다 말았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에서요, 됐다 안 됐다는 건 안 된 거예요. 수학에서는 됐다 안 됐다는 건 안 된 거예요. 되는 거는 되는 건데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에 오셔서 순종, 내가 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내가 형편되면 순종하고, 내 취미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가 유익하면 순종, 그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불리하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핍박받고, 자기에게 욕먹고, 손해가 나고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에 오셔서 혼자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셔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성령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신약의 성령은요, 세례적으로 오십니다. 세례적으로 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례란 말이 담그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부어지고 담글 정도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에 담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 영혼 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봉사할 때, 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담글 정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한 일만 할 때가 아니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우리 세계사를 배우면 30년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내가 이제 내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수도원에 갔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수도원에 가니까 잘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매일 성경 연구하고 매일 막 토론하고,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학교를 많이 안 다녔는지 가서 계속 뭐만 하냐 하면 부엌에서 일하는 수도사였어요. 그는 그만 사람들이 부러웠지만 자기의 형편을 알고 자기는 늘 부엌에서 봉사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한 100명 되는 그 동료 형제들을 위해서 식사를 평생 준비했지만 그 식당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된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제자훈련 마지막 때 그 책을 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로렌스가 형제를 향해서 감자를 깎을 때도 마음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로렌스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로렌스는 자기가 책을 질 어떤 형편이 못 됐는지 그냥 죽었는데, 그 로렌스가 죽고 나서 로렌스 친구란 그 보폴로란 사람이요, 로렌스의 삶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로렌스는 화려한 삶도 아니지만 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 친구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친구가 대신 내준 책에 보면 로렌스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 그런 특별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이 달걀 후라이를 할 때 달걀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형제들이 이 달걀을 먹고 이 계란을 먹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로렌스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큰 일도 좋지만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어느 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형제를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갖다 주다가 그 차 한 잔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 친절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사소한 순간에도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오늘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작은 정성 하나에 로렌스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오시는데, 자기는 큰일을 할 때 오시는 줄 알고 늘 다른 데 신경 쓰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가장 작은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를 찍고 계시는 일에 좀 등장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종교적 하루가 지나간 하루가 아니라 그냥 이 일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렸지,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또 어떤 분은 드라마를 찍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찍고 가는 분이 있어요.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물어볼 거죠. 야, 너 드라마 찍었냐? 나는 뭐 하나님이 나 출연다. 나 그냥 교회 갔다 온 사람이야. 나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와. 자기 아무 출연도 없이 갔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드라마를 찍는 일에,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찍고 계시는 일에 좀 스카웃되고 캐스팅되는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임재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의지와 내 어떤 하기 싫음과 나의 어떤 유불리와 나에게 손해건 그런 걸 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셔서, 내가 출연하고 싶은 곳에만 내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죠, 내가 나타나고 싶은 데만 나타나잖아요. 내가 여기 나타나서 나한테 유리할까? 그렇게 출연하다 죽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라마에 등장하시는 멋진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높이십시오. 영광을 돌리십시오.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우리의 작은 삶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멋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매튜 헨리는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며칠 만에 변화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그냥 싸우고 다투고 도망가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사실은, 베드로가 요즘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들었을 거예요. 배 목사님 알고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 죽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요즘 베드로 목사님 설교했으면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매튜 헨리가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며칠 만에 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실패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어제의 아픔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못난 베드로를, 못난 제자들을 자기 이익 앞에 계속 싸우고 자기 이익 앞에 계속 투쟁하고, 그저 남보다 자기가 좀 잘 되려고 매일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야, 안 되면 우리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좀 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변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복된 존재들이 되셔서 더 이상의 어제의 나가 아니라, 복음서의 내가 아니라 사도행전 같은 멋진, 하나님이 변화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찬송은요, 좀 성령 충만으로 옛날에 우리 힘있게 불렀던데 그 찬송 부르시면서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하시다가 정말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좀 힘있게, 오늘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박수 치면서